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 그리고 힘의 논리, 관계의 논리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것은 곧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이 자본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본,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선택이든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이득 앞에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큰 힘 혹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 힘을 얻어 그 힘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지배당하기보다는 지배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산분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가지 가치 기준만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굉장히 많은 것들, 산재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가치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칭해 보자면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사람들의 삶의 양식, 사람들의 삶의 기준, 사람들이 지배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 그 모든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형제로 번역된 이 단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동일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생물학적으로는 한 어머니 그리고 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동일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 다르겠지만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계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자들, 특별히 율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곧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은 했지만 율법적인 규범, 그리고 율법적인 관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삶을 전혀 버리지 못한 연약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고백은 하고는 있지만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미 죽어버린 남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율법은 이미 죽어버린 남편과 같은 것이다. 살아생전에는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 이제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따라 살아왔던 수많은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게 돈이든 그게 힘이든 그게 인간 관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고 무제한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그것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전히 죄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기준,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자본, 힘, 관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이 세상적인 기준, 이 세상적인 논리, 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곧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의,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숱한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숱한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 안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보다는 이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삶의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삶의 선택의 기준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짝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가치 기준들로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 수많은 도전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사망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